사실과 해석의 이해 합본 1115, 11. 미완의 언어, 영원한 말씀 안에서 완성될 지적 여정이다. 인간의 언어와 논리는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도구이지만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 경험하는 모든 사실은 언어적 틀과 개념의 영향을 받으며 동일한 현상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해된다. 이처럼 언어의 구조적 모호성과 인간의 주관성은 진리를 온전히 전달하는데 필연적 한계를 드러내며 사실과 해석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한다. 철학적 사유는 이러한 간극을 해명하며 인간 인식의 한계를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는 수많은 사실과 해석이 동시에 제시되며 인간은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오류와 왜곡에 쉽게 노출된다. 언어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해의 방식을 결정하고 해석을 유도하는 인식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해석의 자율성은 커지지만 동시에 진리 판단의 기준은 상대화되기 쉽다. 결국 언어의 한계는 인간 이성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지점이 된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지적 한계로 보지 않고 인간 타락의 결과로 해석한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존재와 진리를 탐구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죄의 영향으로 사고와 언어는 쉽게 왜곡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은 혼란 속에서도 진리의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며 사실과 해석의 갈등을 넘어설 분별의 기준을 제공한다. 언어의 한계를 자각할수록 우리는 겸손을 배우며 진리를 향해 내적 외적 조화를 추구할 수 있다. 결국 언어와 논리에 대한 탐구는 단순한 지적 유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이 된다. 인간의 언어가 다 설명하지 못할 때 성경의 언어와 영원한 말씀이 참된 이해의 기준이 된다.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미완의 언어를 넘어 영원한 로고스 안에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지적신앙적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사실과 해석의 갈등 속에서도 탐구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며 언어의 한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지점이다. 12. 언어와 사실, 해석의 한계를 이해하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사건을 해석하며 의미를 구성한다. 그러나 언어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사실 그 자체는 인간 경험과 선험적 이해에 따라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되므로 사실적 이해와 다른 판단이 나오는 예가 수없이 많다. 동일한 사건이나 데이터를 접하더라도 사람마다 이해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고차원적 형이상학적 문화나 신앙적 측면에서조차 사실과 해석의 간극이 쉽게 좁혀지지 않을 때가 많다. 또한 개인적 배경에 따라 의미는 다층적으로 확장되어 무한한 해석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다양성은 사실과 해석이 단순히 정보나 개념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는 곧 사실적 판단과 해석이라는 1차적 이해조차 인간에게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사실과 해석이라는 언어적 서술과 개념화는 이러한 긴장을 분석하는 언어 철학의 중요한 영역이 된다. 인간 인식이 구조적 주관적 영향을 받는 방식을 탐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는 인간 타락과 죄성의 결과로 이해된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언어와 이성을 주어 사실을 탐구하고 진리를 인식하도록 하셨으나 타락 이후 인간의 사고와 언어는 왜곡되기 쉽다. 현실의 사실과 해석은 필연적으로 혼재하며 인간만으로 참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은 이러한 혼재와 왜곡을 넘어 사실과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도록
인도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과잉 시대에는 수많은 사실과 해석이 동시에 제시되며 인간은 이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류와 왜곡을 경험한다. 언어는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인간 인식과 해석을 매개하며 주관성과 편견이 개입할 때 사실은 혼돈 속에 잠기기 쉽다. 철학적 성찰과 신앙적 통찰은 인간이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참된 이해를 향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도록 길을 열어준다. 언어의 불완전성은 인간 존재의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사실과 진리, 해석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지혜의 기회를 제공한다. 13. 사실과 해석의 언어 구조와 인식의 교차점.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언어로 표현되며 개념화하는 공통성을 갖지만 그 언어의 불명확성은 그 한계성을 통해 논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어떤 문서는 단어 하나, 부호 하나로 인해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사고를 구조화하고 세계를 조직하지만 사실적 서술이나 개념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은 외부 사건을 경험하고 이를 표현할 때 반드시 자신의 인식 구조와 개념적 틀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사실과 해석의 모호함이 증가하기도 한다. 사실 자체가 객관적일지라도 인간의 이해와 표현에는 필연적으로 해석이 개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AI 기반 언어 모델과 알고리즘이 인간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인식과 해석을 더욱 편향시키는 경향이 관찰되는 예들이 그렇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 사르트르의 존재와 언어, 가다머의 해석학적 이해 모두 이 긴장을 탐구하며 진리와 해석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폈다는 면이 그렇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는 단순한 기호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참된 언어는 존재를 밝히고 질서를 드러낸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 왜곡되며 사실 전달 능력조차 제한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성령의 조명과 성경 말씀을 통해 사실과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 언어 구조와 인간 인식은 사실과 해석이라는 이 이중적 구조에서 상호작용하며 사고와 신앙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깊어지고 정화된다. 인간 언어의 한계 속에서도 성령과 말씀을 통한 분별과 성찰은 사실과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며 참된 이해와 신앙적 책임을 실현하는 길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14. 언어적 탐구에서 신앙적 실천으로 삶 속에서 검증되는 진리이다. 사실과 해석에 대한 탐구는 언어의 한계와 인간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삶과 분리된다면 진리의 힘도 빛을 잃는다. 언어는 개념을 정리하는 도구를 넘어 삶을 해석하고 행동을 이끄는 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는 지식의 정보 습득과 해석의 자율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내적 질서이며 사실과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실존적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성경은 진리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삶에서 실현되어야 할 질서임을 강조한다. 예수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로 비유하며 해석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진리가 살아 움직인다고 말씀하신다. 즉,
지식은 판단의 시작이지만 삶에서 검증될 때 진리에 가까워진다.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는 적극적 삶이기 때문이다. 언어의 한계를 인식할수록 인간은 겸손을 배우고 해석의 다양성을 경험할수록 더 깊은 기준을 찾게 된다. 이 지점에서 신앙은 방향성을 제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중심을 잡아주고 성령의 조명은 실제 상황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도록 이끈다. 신앙은 언어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지적 나침반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과 해석의 문제는 추상적 사유를 넘어 실천적 책임으로 연결된다. 진리는 행동 속에서 드러나며 삶의 열매로 검증되어야 한다. 철학적 성찰은 신앙적 실천을 통해 성숙해야 하며 그럴 때 인간은 진리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확대된다. 해석은 지성을 넘어 존재의 방식이 되고 존재는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다. 결국 사실과 해석의 여정은 삶에서 완성되는 진리의 탐구로 나아간다. 언어는 진리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실천은 그 그림자를 실제 형태로 드러낸다. 이 두 길이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언어는 살아있는 증언이 되고 신앙은 논리를 넘어 행동하는 지혜가 된다. 15. 언어적 한계와 신앙적 책임의 엄중함.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경험을 구성하지만 언어의 본질적 한계와 인간 주관성은 사실과 해석 사이에 늘 간극을 남긴다. 동일한 사건도 개인의 문화적, 신앙적, 심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이 간극은 단순한 정보 오류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죄성과 편견이 결합될 때 진리의 왜곡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인간적 한계로 보지 않고 아담의 타락 이후 왜곡된 인간 인식과 언어의 결과로 이해한다. 인간의 언어는 창조 질서와 진리를 반영하는 도구이자 동시에 혼란과 오류를 낳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따라서 언어와 해석에 대한 깊은 신앙적 성찰이 요구된다. 신앙적 지혜는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사실과 해석을 분별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단순한 지적 탐구만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인간 언어가 포착할 수 없는 영역, 즉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와 계시의 영역에 의존할 때 비로소 신앙적 지혜가 작동한다. 이 지혜는 사실과 해석의 충돌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인간의 오류와 편향을 극복하도록 인도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와 해석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 뉴스, 미디어, 사회적 논쟁은 끊임없이 사실과 해석을 뒤섞으며 개인의 판단을 시험한다. 이런 환경에서 신앙적 지혜는 단순한 판단 기준이나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중심으로 한 실천적 삶의 능력이 된다. 신자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려 노력하며 해석의 다층적 가능성을 겸허히 인정하고 자신의 이해와 표현에 책임을 져야 한다. 결국 사실과 해석의 경계에서 발휘되는 신앙적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안에서 균형과 분별을 실천하는 능력이다. 이는 철학적 사유와 학문적 성찰을 넘어 삶과 언어, 사회적 소통과 윤리적 책임을 아우르는 신앙적 과제이며 인간은 불완전한 언어 속에서도 성령과 말씀의 인도 아래 참된 진리와 책임 있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